16장까지 배우셨고요. 오늘은 17장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과 직결되는 게 사실 구원의 확신인데요. 이 구원의 확신은 다음 시간에 그 18장에 배우실 것 같고요. 먼저 고백서 17장 1절입니다. 제가 고백서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 사람들, 즉 성신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인할 것이며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분명히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약간 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제가 꽤 오랫동안 한동안 이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그 견인이라는 말을 왜 그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인 줄도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듯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견인차가 죽어버린 이 차를 끌고 가듯이 나를 전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그 힘찬 선목으로 나를 이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신조에서 우리말로 견인 이렇게 번역한 그 말, 이건 견인차 할 때 그 견인 그게 아니고요. 굳게 참고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자를 보면 굳게 굳을 견 그리고 참을 인 자를 쓰거든요. 굳을 견 참을 인. 그래서 아주 굳세게 인내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문서가 원래 여러분 영어로 작성되었잖아요. 그 17세기에 원래 견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perseverance인데요. 이게 인내한다, 이겨낸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신자들이 굳게 참고 견딘다, 전진한다. 그래서 기필코 이 목적지에, 영광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들은 한데 이건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분명히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인할 거다. 성도들이 견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고요. 죄 많고 고집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께서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작성하신 그분들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걸 지금 당장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틀림없이 인내를 한다. 우리는 전진한다.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예. 잘 보이십니까? 예. 굉장히 빠르십니다. 예. 아무튼 그 1절 고백을 보면요. 견인의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견인의 결과가 뭔지 그 셋째 줄에 나와 있네요. 구원입니다. 견인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것이며 영원토록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를 그래야만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겁니다. 배교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 이 성도의 그 견인이라는 교리가 가르치는 그 사실이 뭐냐면, 성도들은 전부 다 실제로 끝까지 견딘다, 견인한다. 그래서 다 구원을 얻는다. 어떤 사람도 낙오하지 않는다. 낙오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실제로 견딘다고 합니까?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이건 독생자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사람들, 즉 성신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인할 것이며 영원토록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신께서 일단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반드시 견딥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신 나오죠. 이 삼위께서 일단 한번 구원하신 사람들 중에서 얻었던 그 구원을 잃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는 다 견인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시라면, 주님을 정말 믿는 성도이시라면 여러분은 다 견디고 인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왜 성도들이 다 견디고 인내합니까? 성도들 자신이 그리도 대단하고 믿음 좋고 신실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견디고 인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입니다. 왜 성도들이 다 인내하는가, 견인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니까 그렇다. 성도들 자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건데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한테 영생을 주시고요. 예수님의 이 양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영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자들을 어떤 동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이죠. 원래 여러분, 양들이 그렇게 힘세고 유능한 그런 존재입니까? 양들이 호신술 할 줄 아는 거 있습니까? 태권도 잘합니까?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면 이 양들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죽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양들은 분명히 양들인데, 자체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런 양들인데, 이 양들은 영원히 멸망 안 합니다. 왜 그렇죠?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이죠. 이 손이라는 말이 각각 단수인데요. 예수님의 한 손, 아버지의 한 손이죠. 이 두 분께서 양쪽에서 이 양들을 밀착 경호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성부와 성자의 힘이 약합니까? 전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나는 참 믿음도 약하고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이 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내가 그럼 무슨 수로 이겨낼 건가? 이렇게 걱정하고 앉아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그 아드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듬직하셔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틀림없이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점점 더 강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영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음성에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무지한 양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양입니다. 이걸 인정하기에 악착같이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심이 계속 드신다면 혹시는 조금 줌아웃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수로 구원을 받겠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면 주께서 그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 구원해 가시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 같은 죄인한테 은혜의 복음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데 한 번이라도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삼손,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 따져놓고 보면 다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셨다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엇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계속 견고하게 다져 가신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였죠. 근데 이 사람을 주께서 주권적으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고요. 다른 사람과 한낱 다를 거 하나 없는 이 한낱 죄인인 이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인내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신실을 하셔서 그 언약을 다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또 은혜로 이 사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였다면 은혜로운 그 언약 하나 던져주고 잘 해봐라,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했다면 그 언약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몇 번이나 이 은혜 언약을 그 일을 그르칠 뻔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요. 여종 하가를 취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웃어버렸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랄에 가서 거기서 또 한 번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넉넉히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의 장군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장성시켜 가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의 예로 든 거고요. 이런 뭐 족장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특히 뭐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이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고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주께서 인내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무튼 성경 전체가 사람의 불신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너무나 잘 드러냅니다.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죠.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양일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든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 누구한테 무슨 일이나 무슨 사자한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게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만대에 걸쳐있는 그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양 하나라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그 양떼를 그 영광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만민을 능히 다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한 사람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방금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나라 그 백성 전체를 볼 때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했는데 우리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어떤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말을 한 바울 사도가 2장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1장 6절에도 이루신다 라는 말이 있고 여기 2장 12절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뭐 비슷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루라 했으니까 이 두 가지 구절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아까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이게 든든하고 은혜롭고 그런데 여기 2장 12절에서는 뭔가 좀 불안불안한 무서운 긴장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거라 이렇게 명하니까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다 하는데 왜 여기서는 너희가 이루라 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왜 여기서는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합니까? 이 두 가지 구절은 모순이 아니겠죠?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거다. 이 말씀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씀은 충돌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인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주께서 틀림없이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지만요. 동시에 이 구원 사역 안에 현재형으로 놓여 있는 이 신자들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배교하지 않고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명령입니다. 신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도의 견인을 제가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으로 오해했다고 했는데, 이제 견인차 뒤에 끌려오는 그 차는 어떤 모습의 차죠? 죽은 차죠. 폐차시켜야 할 차입니다. 문제가 있는 차입니다. 생명이 없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차가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견인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인데, 견인차가 그 뒤에 박살난 이 죽어버린 이 차를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듯이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신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신자는 능동적입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비실비실 하면서 반쯤 죽은 채로 질질 끌려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들어본 이야기인데, 두 발자국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인생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자기가 주님을 만난 때부터 또 이제 뭐 죽는 날까지 이렇게 두 명의 발자국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고 하나는 본인의 이 발자국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이 발자국이 두 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세트만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약간 따지면서 묻는 겁니다. 주님,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저랑 그렇게 신실하게 동행해 주셨는데, 왜 제가 가장 힘들 때에는, 정말 유혹을 받고 고난을 견디고 이럴 때에는 왜 발자국이 한 세트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디가 계셨습니까?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건 내가 너를 업어준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고 좀 은혜롭기도 합니다. 그죠? 주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취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근데 좀 약간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업어 가심으로, 말하자면 견인차가 이 박살난 이 차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를 시체 취급하신다, 나를 질질 끌고 가신다, 이런 것보다는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장성하게 하셔서 내가 스스로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게 하신다, 내 두 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이 양면을 같이 또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베드로 후서 일단 1장 5절부터 11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5장부터 11절, 5절부터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5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뭔가를 신자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거라 이렇게 권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라면 여기 나오는 믿음, 덕, 절제 뭐 이런 덕목들을 실천해야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없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적인 어떤 성신의 열매를 맺는 일이 없다면 이 사람은 소경이고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자리에 너희들 떨어지면 안 된다. 아주 힘써서 너희 그 덕목들을 발휘해 가거라 이런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거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뭔가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근데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먼저 베푸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1절부터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주셨다, 주께서 주셨다, 그리고 받는다, 우리가 받는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1절의 사도는 서신을 받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사도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 덕, 절제, 지식 이런 덕목들을 발휘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걸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거, 여기에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앙고백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절.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유효성, 성신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내주하는 것,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 등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또한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효성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고백서 1절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했었죠. 성부, 성자, 성령. 여기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때문에 성도가 견인한다 이겁니다. 먼저 자유의지 이야기가 나오죠.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자유의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도의 견인이 성도의 자유의지에 그 의지에 의존되어 있었더라면 성도의 견인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자유의지는 온전함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택하기도 하지만 악을 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불안불안합니다. 우리한테 다 맡겨졌다면 우린 틀림없이 다 말아먹을 겁니다. 어떤 은혜를 주셔도 다 말아먹을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는 믿을 게 못 되죠.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근데 천만 다행히도 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우리의 견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나오는데,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의 첫째 줄에 나오네요.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에 불변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자기 백성을,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절대 후회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번복 안 하십니다. 끝까지 영원히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신앙고백서의 표현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단 작정하시고 나면 계획을 수정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일단 작정하시면 수정 안 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에서 그 선택의 작정이 흘러나온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시고 그 빛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작정이 불변하는 겁니다. 만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신 게 아니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위태로워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중보 기도의 유효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신과 하나님의 씨가 그 성도들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합니다. 여기도 우리의 연약함 이야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그게 사실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셔요.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혹은 아예 우리를 완전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그냥 짊어지고 업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을 직접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체를 이루셔서 말하자면 한 팀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마당에 뭐 애매한 게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인내하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신앙고백서 1, 2절은 굉장히 은혜롭고 푸근하고 든든하고 좋았었는데 이 3절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문제가 없지는 않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우리의 죄입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3절. 그럼에도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 자기 보존의 방도들을 경시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한동안 거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분의 성신을 근심시키고 은혜와 상실하게 되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상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넘어지게 하여서 자기에게 현세적인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굉장히 어둡죠. 문제가 있는 게 보이죠. 문제가 이렇게 제시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일지 모르겠는데 그 18장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사실 그 해결책이 다루어집니다. 여튼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3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특히 이 첫째 문장 끝에 부분에 보면 여기 둘째 줄이네요. 신자들 이야기인데 분명히 신자들인데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자들이 실제로 중대한 죄에 빠집니다. 그런 고백을 읽고 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큰 죄에 빠지기도 한다. 사실인데, 불행한 현실인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종종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자들도 중대한 죄에 빠진다고 했으니까 나도 좀 중대한 죄에 빠져도 뭐 상관없다. 원래 그런 거다. 이런 뜻으로 이 3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그런 거다. 뭐 죄 좀 지어도 크게 문제 안 되는가 보다. 어차피 주께서 다 인내하게 하실 거다. 다 구원에 이른다 하고 하니까 뭐 죄에 좀 빠져서 거기서 좀 뒹굴면 어쩌냐. 여러분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너무 쉽게 태연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놓고서 난 범죄 안 했다 이렇게 잡아떼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고요. 그 요한일서 1장에서 그러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일단 범죄를 하면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주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가 죄인인가 보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그저께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고 나는 원래가 죄인인가 보다. 내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난 죄인이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죄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sinner라고 하죠. sin이라는 그 동사, 죄짓다라는 동사 거기다가 er, ner 이렇게 er을 붙여가지고 죄짓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sinner, 죄인, 죄 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teacher이라는 말 있죠. 그 똑같습니다. sinner, teacher 구조가 똑같아요. teach 무슨 뜻이죠? 가르친다. 가르치는 동사에다가 er을 붙입니다. teacher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teacher는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teacher가 교실에서 뭐 칠판에다가 뭐 이렇게 쓰면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 일하고 화요일에 그 일합니다. 수요일에 그 일하고 계속 그 일합니다. 가르칩니다. 그게 희한한 일입니까? 티처가 가르치다니, 선생님이 가르치다니, 티처가 티치를 하다니, 이렇게 우리가 놀랄만한 그런 일입니까? 아니죠. 원래 그 사람은 티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교사이니까 가르치는 건 당연합니다. 티처가 티치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건 일상적인 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티처가 티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sinner,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티처가 티치하듯이 sinner가 sin 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입니까? 그게 우리의 주된 업무입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마냥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입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면 또 죄를 범하면 그리고 또 죄를 범하면 이건 뭐 하나도 특이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내가 똑같은 죄를 또 지어놓고서 거기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버려서 주님, 저 또 범죄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원래 저는 죄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는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너무 쉽게 별스럽지 않게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나중에 한번 컴퓨터로 검색해 보세요. 중생한 신자를 성경이 과연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는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중생한 신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반면에 또 찾아보십시오. 성도, 뭐 제자, 의인, 하나님의 자녀, 뭐 형제, 뭐 이런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시고요. 주님의 종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당연히 늘 하고 계셔야 할 그 일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 신앙고백서 3절에서 읽은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죄에 빠져가지고 그 죄라는 시궁창에서 월화수목금토일 마냥 거기서 뒹구는 거예요. 둘째 문장에 보면 이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분의 성신을 근심시키고 은혜와 위로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되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상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넘어지게 하여서 자기에게 현세적인 심판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도 상관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3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죄의 상태에 적응이 되어버려서 거기에 그냥 안락하게 머물러 계시는 거,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이시라면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는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시라면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자기에게서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고 반사적으로 당장 즉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늘상 편안하게 머무신다면,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실제로 참된 의미에서 죄인, sinner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전진하는 사람, 죄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자기의 죄 가운데 다 망할 것입니다. 왜 그 냄비 안에 빠져 있는 그 개구리가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그냥 일단은 뭐 견딜만 하니까 거기에 계속 그냥 있는 거,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에 대한, 그 뜨거워지는 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개구리는 없죠. 여러분, 자기의 죄를 견디는 거, 자기의 죄를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죄인의 견인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가 견인한다, 이겁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한없이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자기의 죄와 사이좋게 타협하고 이 정도 협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을 견딘다. 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한다, 전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개구리처럼 어리석은 분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자기가 원래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시는 대신에 자기가 원래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오직 회개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버림으로써 여러분 그 사실을 증명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항상 여러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저희를 다 용서하시며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께서 저희를 성도라 불러주시며 의인이라 하시오니 주님, 저희가 의인으로 살아감이 마땅하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주께서 저희를 힘주셔서 저희로 인내하게 하시오니 저희가 과연 견디고 인내하여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목적지에 다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